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빈자리도 조금씩 보이긴 합니다. 사회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제 밤에 있었던 이태원의 압사 사고로 인해서 정말 저희가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혹시 있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없잖아요. 아침에 149명 사망이었는데 조금 전에 아까 보니까 151명 사망이 늘었습니다. 부상자 숫자가 줄여야 되는데 부상자 숫자가 더 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상황들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것인지 참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의 사명이 다른 한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꼭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요나서에 이어서 요나서 오늘 2장이 되겠습니다. 1장을 조금 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좀 정리를 하고 2장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름은 선지자인데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자기의 기준으로 살았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필요한 예언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의 시대에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는데 그 왕을 통해서 영토를 회복하고 나라가 부유하게 될 것을 예언했을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을 때는 좋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에 쓰임 받고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즐거움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 있는 니느웨, 즉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땅에 가서 전하면 그들이 회개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원수니까 망하는 게 좋은 건데. 그래서 안 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스, 즉 스페인 땅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아니면 다른 선지자가 없는 것도 아닐 터인데 요나를 그리 추격을 하십니다. 그 배에 폭풍을 내리셔서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굳이 사용하십니다. 나에게 굳이 말씀하시고 나에게 굳이 성령을 더하시고 마음에 강과 강건함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 마음을 부추기신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었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추적하시고 그를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걸 깨달은 요나가 뱃속에서 이 풍랑의 원인, 이 폭풍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나로 인한 것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선지자의 모습이죠.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던지는 것. 그래서 결국 그 선원들이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기도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무엇했다고요? 기도를 배웠어요. 선원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인생들이 요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을 기도에 맡깁니다. 요나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 배에 타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부흥이 그 배에 일어났어요. 요나가 진짜 선지자의 일을 했어요.
자, 지금 요나는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냐면 이방인인 아수르 땅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로 가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 배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의 이야기가 끝이 나버렸다면, 요나가 1장으로 그냥 마무리되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추적하셔서 그의 생에 회개를 주시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장렬한 최후를 마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선지자가 되었다 라고 마무리가 되어도 하나의 페이지가 된 것 같아요. 요나서가 1장으로 끝나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서를 1장까지 주지 않고 4장까지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순간에 무엇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끝나도 하나님 앞에 어떤 손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감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몸도 아프고 힘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생을 여기까지 2022년까지 끌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야 돼요. 그것이 요나서를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나서가 1장으로 끝나지 않고 2장으로 갑니다. 2장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자, 물고기 뱃속은 좋은 곳이에요? 일단 뭐가 안 좋죠? 실제로 요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실상은 죽음이에요. 자, 죽었는데 실상은 요나는 살아있습니다. 강제로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에게 호흡을 주신 거죠. 살 수 있는 여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환경은 어때요? 자, 물고기 뱃속은 환할까요? 어둘까요? 흑암입니다. 흑암. 깜깜한 우주. 자, 냄새는 좋은 냄새 날까요? 자,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냄새.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자, 넓을까요? 좁을까요?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내장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 그 썩은 물고기 내장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비릿한 냄새, 역겨운 냄새에 깜깜한 흑암 속에서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녹아서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음을 기다리면서 드리는 기도가 요나서 2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요나서 2장이 오늘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배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물고기를 어떤 사람들이 이제 고래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고래가 맞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어일까요? 상어가 요나를 삼켰으면 남아났을까요? 아니죠. 상어는 그만한 게 아니고 이빨에 의해서 그냥 작살이 났겠죠. 한마디로. 자, 근데 고래는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고래는 특이하게는 이빨이 없어요. 그냥 삼켜요. 그냥 고래는 삼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해요. 이 고래가 아니다. 왜? 지중해 여기에는 이만한 고래가 없대요. 그래서 막 따지는 거예요. 야, 사람을 그냥 삼킬 수 있을 만한 고래를 자기가 연구해봤더니 몇 가지 종류가 있고 지구상에 있는 고래 중에 한 3가지가 있대요. 뭐 흰긴 수염고래, 흰 수염고래, 크기가 커야 돼요. 아무튼. 자, 그런데 그 고래는 지중해에 안 산답니다. 태평양에만 산대요. 그러면서 성경이 잘못됐다고 따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풍랑도 준비하시고 고래도 준비하실 수 없어요? 능히 준비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준비하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자, 이 고래는 우연히 거기를 지나갔을까요? 하나님이 거기서 대기시켰을까요? 대기시켰어요. 그는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삼킬 준비하고 거기 있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요나는 우연이지만,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계획 속에 있어요.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연히 안 좋은 일을 만나고 우연히 병에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조금만 더 기도하면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에 약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쉽게 우리 감정이 상하고 우리 마음이 돌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못 배우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요나에게는 주시고 우리에게는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나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도구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만한 도구들이, 이만한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고래를 준비시켜서 물고기라고 그냥 할게요. 물고기가 준비되어졌습니다. 요나가 바닷물에 떨어지자마자 바다 깊이가 걸려서 숨 못 쉬고 30초 아니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그대로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를 합니까?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자, 기도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기도가 쉽다. 기도 쉽다. 기도 어렵다. 쉽고도 어렵다. 이게 답이겠죠? 제가 그냥 뭐 좀 어떤 식으로 질문했는지 아마 의도를 아실 겁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완성이에요. 기도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끝입니다. 신앙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든 완성이 기도로서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단계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나가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됐는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성숙해져 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요나서 1장에서 요나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나가 기도했다? 안 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요나가 기도했다면 다시스로 도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만약 기도했다면 기도하고도 도망가요? 진짜 기도했다면, 진짜 기도를 배웠다면, 제대로 기도했다면 다시스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안 가죠. 안 가야 정상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내 맘대로 산다? 기도 안 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애쳐놓고 기도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았는지가 분별의 내용입니다. 어린아이의 외침이, 아우성이 발구르고 뜨는 것을 기도라고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부모님이 받아주긴 하지만 진정으로 성숙이 되어지기 위해선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선지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로 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 동역자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제사장이라는 신분은요, 성경에서 선지자 이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그 신분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다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세 신분이 누구냐면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신분을 어떻게 보면 다 부여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자,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임의로 결정하고 임의대로 외치고 임의대로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되고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요나가 제대로 기도했다면 그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마음엔 거부감이 있어도 니느웨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거부했어요. 왜? 이건 내게 안 맞는다. 이건 우리 민족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 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과 나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선언을 하고 스스로 결단을 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배를 탔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주셨어요.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히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이방인 선원들이 막 자기 신을 부르면서 막 하소연을 하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봤더니 저 배 밑에 누가 자고 있어요. 요나가 자고 있어요. 선장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빨리 일어나서 누구에게? 네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요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고요. 그 앞에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의미고 굴복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꼭 무릎을 꿇고 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닌데 대개 자세가 뭐예요? 기도의 자세는 어떤 겁니까?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자기 마음을 모읍니다. 손을 모아도 좋고요. 손과 발을 다 모으셔도 좋아요. 엘리야가 했던 기도의 모습 아세요? 그건 거의 그냥 뭐 요가 자세도 이런 자세가 없어요. 자기 다리 밑에 머리를 집어넣고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왜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냐?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간절함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였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세는 나를 낮추는 거고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는 것은 시작은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어려웁니다. 요나가 기도했던 내용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뭐 했다고요? 들으셨나이다. 자, 그는 일종의 깨달음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나서 2장은 주제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 머물러 있는 요나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환경 가운데 성도가 어떠한 마음을 배우고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시고 좋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찬양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얻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 환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게 최적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을 요나가 하나님의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신학교에 입학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정말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게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 학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전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학교를, 그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 죽음을 배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배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 내가 아무리 고집 부려도 내가 아무리 어거지를 써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굴복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 그가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를 배우는 전제 조건,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꺾는 것입니다. 안 되는 상황. 정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느껴질 때 기어코 달라고 외치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달라고 하는 이 요나의 기도,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이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의 낯을 일부러 피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이게 은혜 아닐까요? 정말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유 불쌍한 인간 그렇게 잘 나가다가 물고기의 밥이 되어버렸네. 정말 불쌍하고 가련하고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요나는 극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는 복을 누린 자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어려움이, 건강의 위협이나 슬픔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인데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한탄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기준점이 되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했던 기도 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상황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더 좋은 걸 배우게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게 그 환경이 처해지고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쉬운 길로 갔습니다. 좀 편한 길이 내게 주어졌으면 우리 가정에는 저러한 어려움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를 더 큰 고난 가운데 두십시오. 나의 가정에 더 큰 환난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이 우리에게 와요. 오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상황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 그 상황으로만 깨어질 수 있는 나의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광야라고 합니다. 성경의 광야. 성지 순례를 하시면서 광야를 체험하신 분. 광야 체험을 하신 분. 몇 분이 저는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가요? 가볼만 하신가요? 자, 광야의 제일 큰 특징 뭐죠? 생명이 없다. 물이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나무 그늘이 없어요. 햇빛은 어떨까요? 따뜻할까요? 정말 머리가 벗겨질 만큼 쪼여진다고 합니다. 다른 분이 그쪽 광야로 갑자기 버스가 가더니 갑자기 버스가 한 지점에 딱 섰대요. 서더니 사람들을 강제로 내리라고 했답니다. 내리라고 해서 물을 전부 다 이렇게 생수병을 하나씩 이렇게 들고 한번 체험을 해보라고 갔대요. 그리고 뭐 그냥 성경에 뭐 모세가 걸은 광야, 또 예수님도 광야 체험을 하셨고, 또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주로 말씀을 전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체험했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을 들고 광야길을 한번 잠깐 이렇게 산책하듯이 갔대요. 근데 한 3분 정도 지났더니요, 그 길에 3분 정도 버스에서 3분 정도 나갔는데 갑자기 막 그 열기가 막 몸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숨을 쉬기가 힘들더래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물을 얕게 먹어야 되잖아요. 30분 시간이 줘서 30분. 자, 물을 조금씩 나눠 먹었대요. 근데 이놈의 물이 그전에는 참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1분도 안 돼서 계속 먹게 되다 보니까 10분도 안 돼서 물이 다 떨어졌어요. 30분은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힘들더래요. 물을 가지고 갔는데 30분을 버티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대요. 내가 이렇게 인내심이 없나? 이렇게 힘든 것인가? 라고 체험을 하면서 30분 만에 버스로 돌아왔는데 전부 다 나야. 한숨을 푹 내쉬면서 어떻게 이런 데를 40년 동안 걸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대단하다.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40년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전부 다 끝나고 다 애국으로 돌아갔든지 난리가 났겠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광야는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정말로 막연한 곳이고요. 답답한 곳입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광야 같은 현실이 가끔씩 찾아옵니다. 너무 답답해서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만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자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은 마음이 편하실까요? 그걸 허락하셔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던지신 하나님은 마음이 흐뭇하실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그걸 통해서 얻게 하시는 하나님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시는, 잠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얼마 있었다고요? 3일. 꼬박 3일을 있었어요. 정말 방에
아무 데도 안 가고 방콕 해가지고 3일에 있는 것도 진짜 답답하고 미칠 지경인데 물고기 뱃속이에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여기서 뭐하고 3일을 지내겠어요. 요나가 할 게 없어요. 거기서 찬양이 얼마나 나오고 감사가 얼마나 나오고 얼마나 목상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3일을 통해서 요나의 마음이 십자가 내려가게 하시고 다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답답함을 통해서 배우는 은혜가 있습니다. 희주일이라는 그룹이 부른 노래 중에 광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그 광야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후렴구 부분에 있는데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의 서임 저도 광야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황무지를 걷거나 물이 없는 땅을 걸어가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셔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세상이 알아주는 길이 아닙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길은요, 광야 같은 길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는 길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지 몰라서 애태움을 하는 그런 길이도 자주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눈이 조금 더 세상에서 벗겨져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서 벗겨져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내 입을 바꾸고 내 얼굴을 바꾸고 내 성품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원수 나라에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자예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자기 생각이 깨어지지 않고 자기의 고집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 제자의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철저히 거부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습을 시키십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때로는 배고픔과 어려움과 그리고 슬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게 될 때, 그걸 연단을 통해서 받게 될 때, 소망 가운데 그걸 넘어서게 될 때, 하나의 벽이 넘어지고 하나의 단계가 넘어지게 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내 눈앞에 밝히 보여주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어주는 과정이고 내 몸이 쳐서 복종시켜지는 과정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연단과 모든 성숙의 과정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야곱입니다. 성경이 창세기에 야곱의 인생을 정말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이유는 야곱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린 시절에 유치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야곱은 꾀돌이였어요. 잔꾀가 많았고 우리 얘기에 표현하면 잔머리가 좋았습니다. 동생이지만 5분 늦게도 아니고요. 진짜 한 1분 늦게 태어난 동생의 억울함을 그대로 갚아준 동생이에요. 형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끓여쳐가지고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어머니랑 땀으로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모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다루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로 돌아오게 하시면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가진 모든 것에서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해요.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온갖 사기를 당합니다. 자기보다 더한 인간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잘 아는 줄 알았는데 가보면 나보다 더 잘 알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 못 만났다 이런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보다 더한 사기꾼 나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을 통째로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딸내미로 사기를 쳐. 정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사람을 만나서 야곱은 다 뺏길 것 같다고 아무것도 안 남아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엄청난 거부가 되어있어요. 자녀도 아들을 12이나 낳게 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경험하잖아요. 돌아와. 그런데 거부가 되고 편안해지니까 외삼촌도 빠이빠이 하고 서로 안사하고 이제 그냥 나를 건드리는 게 없겠구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위기가 찾아오죠. 누가 만나요? 형이 준비하고 있대요. 형이. 야 다음 단계는 나야. 너 이제 외삼촌 단계 넘어섰냐? 이제는 나를 만나야 돼 라고 외삼촌 형이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옮는 거예요. 어딜 나가겠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그때 배운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때 약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했던 말, 그 전에 했던 기도를 들여다보면요. 처음 20년 전으로 돌아가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앞에 했던 자기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추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걸 건너가게 하십니까? 나에게 했던 약속을 생각해서 나를 이 형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뭐를 해요? 씨름을 해요. 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군대 많아. 내가 군대 같이 갈게. 야곱 뭐 애서 군대 400명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군대를 보내주면 야곱이 얼마나 편했겠어요. 우리도 가끔 그걸 원해요. 하나님 이 상황에 돈이 정말 한 1억 이상 있으면 딱 문제 해결되겠는데요. 한 2억 주세요.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못 주셔서 그건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하세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 그거에 왜? 나에게서 씻겨져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꾸려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실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줬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자, 야곱에게 천사가 보내서 씨름을 합니다.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야곱. 결국은 그 생각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환도뼈를 쳐버리십니다. 자,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야곱은 평생 어떻게 돼요? 절름발입니다. 절뚝발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팡이 짚고 쩔뚝쩔뚝거리며 살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절뚝이가 되고 나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라고 느꼈는데 이제 하나님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라고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요. 엎드립니다. 진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게 되고 악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엎드림을 경험하는 기도. 이것이 야곱이 보여준 기도예요. 그랬다고 해서 끝은 안 나요.
그 다음날 딱 에서를 만났는데 담대하게 가요. 왜? 하나님을 쩔뚝이면서 갑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인지 에서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에서가 처음부터 형의 입장에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는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마음으로 왔어. 그러니까 근데 400명을 데리고 왔겠죠. 그런데 에서의 마음도 누가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성도가 기도하면,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하려고 하면 사단도 일해요. 그래서 기도를 배울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더 깊은 성숙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요나가 기도를 배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의 생각이 조금씩 깨어져 가게 되는 과정을 전하게 됩니다. 기도를 묵상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경험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모든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조용하게 음성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눈이 볼 수 있도록 열어주세요.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여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은혜가 넘쳐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렇게 깜깜했는데 또 끝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경험합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드셨어요. 그리고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그 갈매산에서 죽였습니다. 이제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 가면서 내려가소서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도를 해요. 한 번 기도를 했어요. 비가 와야 하나요? 근데 포기 안 해요. 안 합니다. 몇 번을 기도했죠? 7번을 기도했습니다. 7번을 기도해서 자기 사환에게 물어봤어요. 자,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저쪽 너머로, 지중해 저 끝터리 너머로 뭐가 보인다고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비가 정말 3년 반의 기근을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자기 자녀에게 응답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자녀가 그걸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은 막 슬퍼 보이고 조금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기도. 그런데 그걸 통해서 배워가게 하시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호세아가 외치는 외침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알 수 있을까요? 머리가 똑똑하면 하나님을 잘 알아요? 자,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잘 알까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을 잘 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만 쌓여서 오히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아니요. 제일 욕먹었어요. 예수님이 제일 분노한 대상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왜? 성경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선생이고 스승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소경을 인도해서 구렁이로 빠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면요. 하나님을 잘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으로 배웁니다. 엎드림으로 배웁니다. 광야에서 배웁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예루살렘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왜 사람들이 거기 많으니까 거기서 외쳐야 돼요. 그런데 어디로 가서? 유대 광야로 가서 전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도성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신 성이에요. 그곳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은 이미 한계가 다 달았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게 해야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열기 위해서 광야로 사람들을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광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성이 아니라, 이 도시가 아니라, 이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광야에 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여줬고 예수님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 편한 길이 아니라 광야에 있고 고난의 속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환난이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욥은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욥처럼 고난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절대 고개를 저을 겁니다. 저도 그건 원치 않아요. 그런데 욥은 그 말도 안 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나중에 응답해 주셨어요. 욥의 재물이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2배가 되게 했었어요.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온전히 알게 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배우는 성숙한 자가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까지 더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가게 될 때, 기도를 배우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삶을 잠깐 좀 보고 마칠까요? 그의 생을, 요나의 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물고기 뱃속에다 던지시면서도 살리신 하나님을 요나가 고백을 하고 만났어요. 자, 3절을 잠깐 볼게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게 하나님이에요? 뱃사람들이에요? 사공들이 던졌어요? 하나님이 던지셨어요? 원래는 누가 던졌어요? 뱃사공이 던졌잖아요. 근데 요나가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나를 바닷속 깊은 데에 던지셨다고 고백합니다. 누가 던지셨다고요? 주께서 던지심을 고백해요. 배우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한 게 아니라 누가? 주님께서 그런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주께서 자, 뒤에 보면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파도요? 주의 파도. 자, 이 파도를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의 파도가 옵니다. 풍랑이 와요. 근데 누가 주신 거라고요? 주님이 주신 파도로 받게 될 때 기도를 배웁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해서 나 억울하다고, 응? 분노한다고, 분통하다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으로 나를 연단시키고 나에게 배움의 과정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받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합한 자가 되어갑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17살에 누구에게 배신을 받았어? 형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팔았어요. 차라리 죽이지. 그잖아요. 애굽에 판 이유가 2가지예요. 이게 또랑치고 가지 잡 건데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니까요. 애굽에 판 것이 이 기발한 생각을 누가 했냐? 유다가 했어요. 유다가. 자, 우리 손으로 동생을 죽이면 이게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건 좀 양심에 걸리잖아. 죽이고 싶은데 우리 손으로 죽일 수는 없잖냐. 우리 손으로 안 죽이는 방법을 찾자. 그게 뭐예요? 애굽에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근데 노예로 팔았더니 돈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꼬랑치고 가지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걸 하면서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옷을 찢어가지고 피를 묻힌다. 그 피를 묻히기 위해서 죄 없는 양 하나를 죽였겠죠. 자기들의 양.
피 묻혀놓고 이게 우리 동생이 옷 아니에요. 오다가 우리가 이 옷을 발견해서 다 찢어져가지고 맹세에게 막 찢긴 것 같아요.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라고 모르는 척하면서 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놀랬겠냐. 그 형들을 생각하면, 그 형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요셉이 잠이 왔겠어요? 내가 완전히 집에 돌아가기만 해봐. 돌아갈 기회가 만들어졌어요. 요셉이 애국 가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집에 가가지고 막 그랬더니 막 거부가 되게 만들고 막 했어요. 제가 조금만 하면 이 집에서 자유롭게 대처해가지고 집에서 갈 수 있겠는데? 라고 했던 순간에 갑자기 그 마누라가 자기를 그냥 덮치는 바람에 엉뚱하게 누명 써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런 진짜 막 그냥 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감옥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드러냈더니 갑자기 왕에 있는 그 술 맡은 관원이 자기 밑에 딱 와가지고 꿈을 해석해달라고. 그 꿈을 딱 듣는 순간에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꿈이구나 딱 생각해가지고 꿈 해석을 했죠. 당신이 이때쯤 딱 되면 며칠 뒤에 당신이 복귀해가지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돼가지고 왕 앞에서 술을 따르게 될 꿈입니다. 그랬더니 야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다 당장 빼줄게. 제발 좀 그게 주세요. 내가 진짜 억울하게 여기 있는데요. 저는 아무 죄도 없고요. 지금 아버지한테 가야 되거든요. 라고 해서 빼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당연히 빼줘야죠. 안 그러겠어요? 근데 딱 가가지고 그 꿈대로 딱 복귀가 됐어요. 근데 기억 상실증.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야곱이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복귀가 딱 됐어요. 내일이면 나가겠지? 라고 했더니 아무 소식이 없어요. 물어봤어요. 야, 그 사람 어떻게 됐어? 잠깐 됐어. 나 안 됐는데? 몰라. 기억을 꼬박 잊어버려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그 2년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생각을 다듬고 또 그 감옥에서 배우게 하신 하나님.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 필요한 일,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 과정을 한번 쭉 들여다보면요. 많이 생각해보세요. 자, 그 장관이 복귀되자마자 나 꿈 해석해준 사람이 있었지. 야, 저 밑에 쟤 억울하니까 쟤 빼줘. 그러면 당장 나오겠어 안 나왔겠어요? 나왔죠. 나오면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가죠.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아버지 집으로 가서 뭐하게? 형들 일을 마쳐야죠. 그동안 해왔던 일인데. 후회였죠. 아버지 나왔어요. 또 죽었다며. 얘들이 나 팔았어요. 구덩이에 가다가 주고 애국의 노예를 팔았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안 봐도 뻔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훔치고 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만약 요셉을 그렇게 해서 애국에 팔았다는 걸 아버지가 알게 되면 그중에서 그 아들을 어떻게 돼야 돼요? 아버지 손으로 때려 죽여요. 자,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세운 12족속이란 말이에요. 절대 하나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자기들 손으로 다 때려 죽이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서로 형제들이 서로 물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지키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주셨는데 서로 그걸 못 받아가지고 서로 못 참아가지고 물고 먹고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보다 슬퍼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이걸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둥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지, 서로 왜 사랑하라고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고 희생해야 되는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서는 총리가 되게 되기 전에 그가 꿈을 해석했잖아요. 7년 풍년에다 7년 기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근이 애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게 될 것을 깨닫고 그 심판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총리가 된 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풍년 동안에 양식을 저장해 놓고 준비합니다.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어요. 형들의 오를 받는 순간에 야곱의 눈에 정말 레이저가 그날의 기억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자,
17살에 그 일을 당하고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 38살이에요.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에 준비하고 그 다음 해에 형들이 왔거든요. 38살 됐어요. 21년이 흘렀어요. 21년 동안 잊었을까요? 아유, 형들이 많이 변했네, 기억도 안 나네, 뭐 이렇게 됐을까요? 다 떠오르죠. 그날의 일들이 다 떠오르고 그들의 말이 떠오르고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바로 복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운 성도는요, 바로 분노하거나 바로 표를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변했는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여줘요. 그게 창세기 40장 그 뒤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일들입니다.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베냐민을 데려와라 어쩌라 저쩌라 막 서로 씨름하게 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들을 얼마나 다루고 있었는지, 요셉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야곱도 바꾸시고 형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루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연단받는 게 아니에요. 나도 연단받는 사이에 다른 성도들도 연단받고요. 훈련을 받습니다. 성숙해져 가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죠. 아, 나에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건 복된 눈입니다. 요셉이 그걸 깨닫고 형들의 마음이 바뀌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겠대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형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겠다고, 자기 자녀를 내겠다고 이렇게 외치는 성들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 앞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놀랍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냈어요? 아니, 형들이 보냈잖아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여기에 나를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중에 일어날 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형들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됐을 때 형들의 했던 그 악함이 용서가 되고 씻겨지는 거예요.